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방금 부른 찬송 357장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다. 왜 군사라고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에베소서의 말씀, 우리의 싸움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영적 전투라는 거죠. 이 세상은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곳이고 이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어둠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전투와 같다는 싸움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결코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비단 이것이 외부적인 그 요인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내부적인 것도 있어요. 우리의 욕망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팎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나의 욕망과도 싸워야 하고, 그 다음에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이 세상 가치와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만만하지 않은 싸움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나 자신의 이 죄성과 싸움에서 늘 승리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이 내면의 나의 죄성, 이 욕망과의 싸움이 만만하지 않다는 거죠. 내 안뿐만 아니라 내 바깥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세상의 가치, 우리는 그 안에 살기 때문에 정신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들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지만 이게 외국인들이 이렇게 바라볼 때 이상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재미난 것 중에 제가 요즘 살림을 하다 보니까 먹는 거에 관심이 좀 있어서 가끔 보는데 외국 사람들이 정말 의아해하면서 바라보는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는 엄청 좋아하는데 바라보는 음식 중에 하나가 고사리라잖아요. 고사리는 독초라고 그래요. 독초라고 그래서 먹으면 죽는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사리 안 먹는 사람도 어디 있어요. 비빔밥에 하면 반드시 고사리가 들어가야 되고, 그죠? 우리는 아는 거죠. 살짝 데쳐서 말려서 먹으면 독이 없어진다. 근데 그 외국 사람들은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지만 이상한 거죠. 마찬가지로 복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되게 이질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간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군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싸워야 되니까. 근데 군사도 그냥 군사가 되면 안 되고 오늘 말씀에 좋은 병사, 좋은 군인이 되어야 된다. 그럼 좋은 군인은 무엇인가? 첫 번째가 기꺼이 고난에 뛰어드는 군사다. 우리가 이 좋은 군사가 된다는 거, 이 군사도 그냥 좋은 군사예요. 좋은 군사가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에요? 복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반대로 저항하는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고상한 고난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복음, 구속사의 작은 부분을 담당하기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내가 복음의 가치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죠. 교회에서 우리 주변에 내가 삶의 터전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고상한 고난인 거예요. 좋은 군사는 고난에 뛰어드는 거죠. 전쟁이 벌어졌는데 뒤돌아서 도망가는 군사가 좋은 군사가 될 수가 없잖아요. 앞장서서 나가지 예수님을 따라서 기꺼이 뛰어드는 거죠. 용맹스럽게. 그 용맹스럽게 뛰어들 때 우리가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좋은 군사는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는. 4절에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항상 모든 일에 이렇게 반대급부가 있잖아요. 이전에 우리 그 신앙의 선배들은요, 교회가 늘 우선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사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은 교회와 가까운 곳에 가야 된다. 그래서 항상 저는 교회 가까운데 사택에 있어야 된다라고 늘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는 차 타고 막 1시간 거리에 사택도 없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항상 모든 것이 교회가 우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가족들에게 상처가 돼요. 그러니까는 반대로 이제는 교회보다 가족을 중시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부교육자를 청병을 할 때 공고를 하면 이런 질문을 듣습니다. 정시 퇴근합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갑자기 이렇게 벙찌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은. 저는 퇴근도 없고 출근도 없는 사람이니까 교회에서 철야하고 그러고 새벽 일찍 왔다가 얼른 집에 가서 잠깐 있다가, 그러니까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봐야 어떤 때는, 요즘은 그래도 좀 많이 머무는데 전에는 한 4시간 머무나? 나 교회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계속. 근데 정시 퇴근합니까? 그럼 정시 퇴근이 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꼭 나쁘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상처거든요. 특히 목사님 자제들이 그런 얘기 많이 물어봐요. 왜냐하면 부모님을 교회에 뺏겼거든요. 아버지 없었어요. 교회 와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나요? 목사님이라고 불러야지. 엄마는 사모님이에요. 그런 얘기 많이 있었어요. 목사님은 교회의 아버지고 사모님 교회 어머니다, 이런 얘기 있어요. 제가 맨날 그런 얘기 들을 때 무슨 개뿔이에요 그러거든요.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성경에 아버지라고, 아무도 아버지가 되지 말라 그러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한국 사회는 그렇잖아요. 군사부 일체. 그래서 목사님은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자꾸 바라본다는 게 나이 어린 아버지예요, 여러분들한테. 그죠?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데 그러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가족이 해체되는 경험을 하다 보니까 가족 중심. 제가 어제 당회하면서 장로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넷째 주에 가정 예배를 들으세요. 그랬더니 요즘 가정 예배 누가 드리냐고, 그냥 교회 오후 예배 드리자고 그런 얘기를 하신다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혼자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예원 참된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옛날 사람들이지. 가정 예배가 왜 중요한지를 아시지만 가정 예배를 안 드려보셨으니까 가정 예배를 안 드리게 되는 거죠. 그게 생각 중입니다. 그냥 옛날 시대로 갈 것인가,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할 것인가. 이게요, 항상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인간은 본디 나 중심이잖아요. 신앙은 나를 부인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근데 내 눈에 밟히는 가족들은 어떡하나? 오후 예배가 왜 생겼는지 아시죠?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거야. 새벽같이 교회에 와서 교사하고 찬양대하고, 그 다음에 뭐 끝나고 나면은 그 선교에 모여야죠. 또 모이고, 그러고 나서 그 저녁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은 10시. 애들은 새벽같이 나와서 지들끼리 알아서 놀다가 왜 가요? 제가 어렸을 때도 우리 막내는 그 주일 아빠가 있었어요. 주일 아빠가 있어서 이 아빠가 매일 얘를 데리고 목욕탕에도 데려가고, 그 점심 때는 뭐 치킨도 사 먹이고, 그러다가 저녁 때 돌려보내요.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제가 주일 아빠예요, 네, 그랬어요. 왜요? 교회 오면은 아빠는 바쁘죠, 목사니까. 엄마는 사모님께도 바쁘죠. 애를 돌볼 시간, 점심도 안 챙겨준단 말이죠.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자기 부인을 통해서,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가족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정시 퇴근하고 무슨 철야를 합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게 제가 당연하게 보이십니까? 지금 이 가치관의 혼란 속에 우리가 있어요. 이게 이제 어느 순간에 정립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가족이 중심이 되든 교회가 중심이 되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이게 모든 것의 중심이 되죠. 그래서 헷갈리고, 그래서 고민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가 다 그래. 오후 예배, 가정 예배,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군사들은 부르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야. 그분이 밤새워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 거고, 지금은 자녀들을 조금만 돌봐라 그러면 자녀들 돌보는 거고. 어느 날 철회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래요. 하나님, 저도 아이들 옆에 있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옆에 있는 것보다 내가 더 잘 키울 테니까 너는 기도나 열심히 해라. 이런 응답을 받아요. 저는 이 시대 사람들은요. 여러분, 시대가 자꾸 바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원칙은 세워야지 돼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상식에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되게 맞는 말인데, 교회는 지극히 상식적인 곳이어야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그런데 의외로 굉장히 비상식적인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자꾸 문제가 생겨요.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욕망. 내 욕망에 따라서 편법, 수단, 이런 게 교회에 만연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요즘 장로님이 어떤 장로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물어보시는데 올해 총회가 명성교회에서 열립니까? 저는 그 총회나 노회일에 잘 관심이 없어서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노회장 하는 친구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지금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이 시대에 명성교회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다 아시죠? 명성교회 얘기? 이게 뭐예요?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벌였다. 이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당연시하는 그런 문화. 그래서 제가 총대를 노인네들만 가니까 옛날 가치관에 의해서 이게 상식과 비상식이 흐트러진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끔 합니다. 개혁이 일어나지 않아요. 바뀌지가 않아요. 좋은 게 좋은 것, 수단과 편법이 난무하는 그 옛 방식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때요? 상식적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좋은 군사는 욕망을 떨쳐낼 때 자연스러워지는 거거든요.
자연스러워질 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욕심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자유로워지는데 자꾸 욕심이 들어오다 보면은 뭔가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어긋나가는 거죠. 교회는 무엇보다도 자연스러운 곳이 돼요. 욕망이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이 이끌리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우린 그런 면에 대해서 상식이 통하지 않으면 영적 전투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가을만 되면 이제 가을 됐잖아요. 또 시작될 거예요. SBS, KBS, MBC 무엇이 알고 싶다 기자 수첩 해갖고 교회 또 들쑤실 거라고요. 왜? 비상식적이니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거예요. 제발 교회여 상식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납득되는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납득되지 않으면서 그것은 당연한 거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냐? 교회 옵니까? 안 오죠. 우리는 상식적인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연스러움이 무엇인지를 다 고민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거부할 줄 아는 것이 군사라는.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뭐냐면 열매인 거예요. 목사가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은혜 좀 받으십니까? 되게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말로 말씀을 준비하는데 뭐 제가 피드백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것과 관계없이 목사는 설교자로서 굉장히 행복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준비할 때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설교 시간에 그 중에서 한 10분의 1도 제대로 말씀을 드리나 싶어요. 그게 농부가 열매를 먼저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면 나만이 먼저 거두는 좋은 열매들이 있어요. 다 간증하실 것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군사가 되기를 원하고, 좋은 군사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가장 먼저 우리가 맛보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오늘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총명 있는 사람, 이 총명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이것이 있는 자만이 좋은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께 총명을 구하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서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혼돈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실행함으로 참으로 좋은 군사로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